혹시 여러분 이 성경절이 어딘지 기억하세요? 동방 박사들이 양을 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준 소식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소식이었습니까? 이 땅에 가장 큰 기쁜 소식을 전해주겠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그 성경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에? 숙제 드릴까요? 찾아서 읽어보세요. 오늘 찾으세요. 보물찾기. 보물입니다. 보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이것이 이 땅에 전해야 할 가장 큰 기쁜 소식이다. 저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쁜 소식인가. 옛날에 제가 그 성경을 읽을 때에 별로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경책에 있는 얘기일 뿐이죠.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그냥 하는 얘기죠. 어떻게 그 구주가 나에게 기쁜 소식인가. 그 참 실감나지 않았지만 어느 때 그분은 나에게 정말 기쁜 소식으로 만나지게 되고 다가오게 됐죠. 그 예수님 만나니까 내 인생이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었나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그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바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셔서 이름도 빛도 없이 한 30여 년을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가 하는 목수관에서 아버지 심부름하면서 목수일을 배우면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상생활에 열중하고 있던 그 예수가 우리 인류에게 영원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저도 역시 그 예수님에 관하여 공부하고 알았지만 그분이 이 세상에 또 나에게 이분이야말로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구나. 그 사실을 옛날에 제가 그저 책을 읽었을 뿐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에 물 기르러 나왔던 이 여인 얘기는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좀 알 수 있어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참으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가 기다리던 구주를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났어요. 온갖 사람들에게 눈총받고 정죄받고 창피해서 사람을 만나기 싫었던 이 여인이 자기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주를 만났습니다. 자기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에게로부터 생수를 받아 마셨습니다. 그는 갈증이 채워졌고 힘이 났고 이 기쁜 소식을 빨리 동네에 가서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따가운 대낮에 물 길르러 혼자 나왔던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서 사람 있는 곳을 찾아가서 안 보이면 문을 두드리고 사람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메시아가 왔다. 메시아를 만났다. 너가 와서 한번 봐라.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은 정말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지 않은 것은 내가 구주를 필요로 느끼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겠죠. 정말 내가 예수를 구주로 기다리고 있었다면 정말 그분은 나에게 참으로 기쁜 복음의 소식이 됐을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 되었나요? 자, 첫째는
죄인에게, 그 다음에 환자에게, 그렇죠? 환자에게. 자, 환자들에게 예수님은 기쁜 소식이었나요? 예수님이 사시던 그 시대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환자들은 멀리서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혈류증 여인은 그 무리들의 뒤를 기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지면 내가 낫겠다.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는 예수님 옷자락 만지고 나지 않습니까? 평생 동안 맹인으로 태어나서 앞을 보지 못하고 구걸을 하고 있던 맹인이 나사렛 예수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 앞을 그분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맹인에게는 최고로 큰 기쁜 소식이 자기 눈을 보게 해줄 나사렛 예수였어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 예수가 자기 근처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환자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하던 일을 멈추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찾고 따라갔어요. 그런 사람을 한 사람도 예수님은 그저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함께 걷고 함께 그 설교에 참여하고 그분 가장 가까이에 서 있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유대 지도자들,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지 못했어요. 구주로 만나지 못했고 예수가 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어 있지 못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구주가 필요 없었어요. 자신들은 너무나 의롭게 잘 믿고 잘 살고 있으니까 자칭 의인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그들은 배가 불렀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유대 민족이요, 이스라엘 민족 중의 민족이요, 혈통을 따라 나는 특별한 선민이요, 나는 저 이방인들과 같지 않고 저 세리들과 같지 않고 나는 상당히 의롭게 살아갔기 때문에 어떤 칭찬을 받기 원했고, 그래서 대단한 자리를 얻기를 원했고, 그들은 세상에 부를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허름하게 나타나서 병자를 고치고 있는 그 예수는 그들에게 복음이 아니었어요. 기쁜 소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외에 배고프고 병들고 가난했던 영혼들에게는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큰 기쁜 소식이었어요. 예수님께 구해서 도움받지 못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예수님을 찾고 구해서 못 만난 사람이 없고 도움받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자,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지붕을 뚫고 내려온 한 중풍병자가 있어요. 38년 동안 누워서 걷지 못했던, 일어나지 못했던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병으로부터 회복받는 것보다 더 고침받고 싶은 고질적인 병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질병보다 더 고질적인 질병이 죄병이었어요. 죄병. 옛날에 바리새인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병이 생기게 되면 특별히 문둥병 환자들에게 그들은 저주했고 정죄했습니다. 너희들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 벌받았다. 그래서 이 문둥병은 죄의 상징으로 정죄했습니다. 하나님께 너는 맞았어, 벌받았어. 오늘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벼락 맞았다 하면 그 사람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 벼락 때렸나? 그렇게 쉽게 생각하듯이, 암이 걸리고 생활에 어려움이 오면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 나한테 저주 내렸네? 나한테 이런 벌을 내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벌을 주지? 내가 뭘 잘못했게? 이런 생각하지요. 이거요, 사단이 갖다 줘놓고는 전부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들이 유전적으로 흘러왔어요. 죄와 함께 유전적으로 흘러온 사상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께 잘하면 복받고 많이 바치고 잘하면 복받고, 천주교회는 선행을 많이 하면 구원까지 받는다고 해요. 참 병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저 사람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으니까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무슨 죄를 지은지 회개하라고. 우리가 욥기서를 읽어보면 거기서 우리가 선명하게 인간 속에 흐르는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있는 그 죄를 보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라 그랬어요. 죄에서 떠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와서 네가 죄 무슨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숨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 회개해. 그때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렇게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렇게 드러나기 지은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욥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친구들이 와서 자꾸 네 회개하라고 했지요. 욥기서를 읽고 있는 우리는 욥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알아요. 사탄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대쟁투, 선악의 대쟁투에 욥이 걸려들은 것입니다. 욥이 잘못이 있어 걸리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어떤 선악의 대쟁투 속에 우리 인류의 구원을 놓고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 얘기입니다. 그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하늘에서부터 속임을 베풀고 있는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성경도 참 속아 이해하고 있어요. 참 이거 큰 문제입니다 지금. 그런데 마가복음 2장에 그 들것에 실려서 질붕을 뚫고 내려온 이 중풍병자 얘기에도 이 환자, 우리 인간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 때문에 이런 게 생겨서 할 때 자신을 살펴보면 정말 나는 죄 없어 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깊이 생각하면. 그런데 중풍병자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야, 이건 하나님의 벌이야. 이렇게 할 때 이 중풍병자는 못 걷는 불편보다 고통스러운 통증보다 죄책감이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그래, 나는 죄인이야. 나는 이랬고 저랬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았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병이 걸렸지. 그게 너무나 사실로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죄책감에 눌려서 구원도 바라볼 수 없는 정죄받고 있는 이 가련한 죄인이 한 가닥 복음 소식을 듣게 됐지요. 이 기쁜 소식.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가 오셨다. 나는 그분을 꼭 만나야 한다. 그분에게 가서 나는 병을 고쳐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는 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한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나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해.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계속 우리가 듣고 왔지만 예레미야 29장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전심으로가 뭡니까? 바로 이 중풍병자가 친구들에게 도움을 구해서 도무지 불가능했던 그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그 과정에 이 중풍병자의 전심이 드러난 것입니다. 아십니까? 스스로는 한 발짝도 못 걷는 사람, 일어날 수도 없는 사람, 누군가가 일으켜줘야 일어나고 세워줘야 설 수 있는 사람, 눕혀줘야 누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중풍병자가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친구들이 와서 들것에다가 옮겼고, 그 친구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들것에다가 태워가지고 지붕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니, 여러분, 요즘처럼 저 아파트 같은데 이사 오면 이사차가 지게차인가 뭔가 가지고 와서 싣고 내려오는 그런 시대도 아닐 겁니다만, 이 들것에다 누워서 움직이도 못하는 사람을 달아 올린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전심으로, 오직 한 마음으로, 전체의 마음으로 오직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나는 메시아를 만나야 한다. 왜? 구원을 받고 싶었어요.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싶었어요. 예, 그냥 문으로 들어오면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그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 다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들, 병자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의 지붕을 뜯었다고 안 합니까? 그 지붕이 어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참 그거 나중에 복구해 주려면 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주인이 그 뜯는 거 보고 얼마나 기절했겠습니까? 야, 너 지금 이거 뭐 하는 짓이야? 남의 집을 부수고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 가련한 심정. 아마 그 광경을 보지 못하도록 주인의 눈을 가려줬던지, 주인도 그 환자가 불쌍해서 동참을 했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쨌든 지붕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이 들것의 환자가 쏟아져 넘어지지 않도록 가장 균형을 잘 잡아서 친구들이 예수님 바로 눈앞에, 예수님 앞에다가 딱 내려놨어요. 지붕을 뚫고 왔으니까 예수님 앞에 왔지, 그 많은 군중들을 뚫고 들어오기에는 불가능했어요. 저는 그 광경을 가만히 상상하고 명상해 볼 때, 이게 전심으로 예수님을 찾는 믿음이구나. 우리는 정말 이렇게 찾고 있는가? 우리는 옆에 지나가는 예수님도 멀찌감치 바라보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아닌가? 예수님 바로 눈앞에 환자가 이제 누웠겠죠? 이 환자는 정말 가련한 심정으로, 회개하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수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나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모르십니까?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 용서해 줄게. 네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네 죄 용서해 줄게. 그게 아니고,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용서가 지금입니까? 과거입니까? 과거. 네 죄 사함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용서해 줄 게가 아니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죄는 미리 용서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구원받은 죄인들이에요.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그걸 믿으면 용서됩니다. 그거 할 수 없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이렇게 쉬운 죄 용서를 못 받을 사람 있나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고 어떤 죄를 짓고 어떻게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불신하고 살았던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는 이미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로부터 용서가 베풀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한 거기서부터 용서와 함께 창조됐단 말이에요. 죄가 들어오기도 전에.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 창조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을 창조할 때로부터, 내가 태어나기도 이전부터 이미 창조로부터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시기로 이미 죽으시고 창조하셔서 어떤 곳에 죄가 들어와도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복음이 준비되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새 천사가 마지막에 이 세상에 전할 복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영원한 복음이다. 예수님 재림 전에 이 땅에 반드시 전파되어야 할 복음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좋은 소식. 우리 죄인들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 우리를 위한 구원이 준비되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가장 큰 기쁜 소식. 이 죄인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큰 기쁜 소식. 소자야 일어나 네 자를 들고 가라. 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은 이 땅에 태어나는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이고, 이렇게 큰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데 별로 기쁘지 않으세요? 별로 크게 기쁘지 않으세요? 크게 기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우리 인류에게 어디 있습니까? 죄의 시궁창에 구더기 속에 빠져서 기어 올라와도 넘어지고 기어 올라와도 끊임없이 구부러지고 똥냄새나 풍기고 썩어 죽어갈 우리 인간에게 우리를 구원할 구주가 오셨다는데 왜 그 기쁜 소식을 안 받아들입니까? 참 사람들이 놀랍지요. 예수를 안 믿는 게 기적이라. 믿어야 될 분을 안 믿고 있는 게 이게 참 놀라운 일이지요. 그만큼 우리는 지금 보자기에 덮여서 볼 것을 못 보고 들을 것을 못 듣고 우리는 속임에만 빠져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계속 우리는 사망의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욕심대로 이기심대로 안 될 때 나 죽겠네 하고 사망의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일본에 얼마 전에 대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입었다 그러죠. 예를 들어서 큰 홍수가 났어요. 막 물이 위에 산에서부터 쏟아내려 이골짝 저골짝에서 물들이 쏟아져 내려와서 동네를 하나 쓸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사람도 떠내려가고 집도 떠내려가고 짐승도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물이 지금 쏟아지고 집을 피하라 하는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이 방 안에 들어가서 자기 저금 통장을 꼭 쥐고 나왔는지 모릅니다. 보석단지를 들고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요즘은 통장 없어도 돈 찾을 수 있죠. 이거 내가 돈 주머니 이것만 내가 들고 가면 어디 가서도 내가 살 수 있어요. 집은 다 떠내려가도 이 돈 주머니만 가지고 나가자. 그래서 아마 돈 주머니를 꼭 잡고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위에서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줄을 내려줍니다. 자, 이 줄을 잡으세요. 이 줄을 잡으세요. 이 줄을 잡으면 건져준다고 막 떠내려가는 사람 앞에 줄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밧줄을 한 손으로 잡으니까 힘이 없잖아요. 두 손으로 꼭 잡아야 됩니다. 전심으로 밧줄만 잡아야 됩니다. 아십니까? 전심으로 밧줄만 잡으라는 거죠. 죽게 돼서 지금 홍수에 떠내려가는데 돈주머니 잡고 있으면 죽을까요, 살까요? 예? 돈주머니 한 손에 잡고 한 손으로 밧줄 잡으면 가다가 떨어질 겁니다. 그죠? 올라가다 떨어질 거예요, 아마. 그 센 홍수, 그 물살에 그냥 한 손 잡고 있다가는 쓸려갈 것입니다. 구해주는 생명줄이 내려오면 손에 잡고 있던 돈주머니고 통장이고 보석단지고 놔야 됩니다. 놓고 뭐만 잡아야 돼요? 그 구원해 주려고 내려오는 그 생명줄. 그걸 두 손으로 꽉 잡아야 됩니다. 이게 전심으로 예수를 믿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전심으로 그 밧줄을 두 손으로 죽기 살기로 잡고 있어야 돼요. 잡기만 하면 누가 끌어올려 줍니까? 밧줄을 보내준 곳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이 하나의 예화를 제가 그냥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되시면 좋겠어요. 죄악의 홍수에 떠내려가는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단에게 우리는 꽉 사로잡혀서 사자 입에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사단의 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예수님은 직접 환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나를 믿으면 이렇게 산다. 나를 믿어라.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분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분을 꼭 잡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상대방이 선물을 주면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손이 나가야 되잖아요. 상대방이 선물을 주는데 네, 주세요. 넣고 가세요. 이러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아주 값진 선물을 상대방이 나에게 내 분에 넘치도록 과분한 선물을 가지고 왔을 때 빨리 가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절을 하면서 두 손으로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아, 예, 주고 싶어요. 여기 놓고 갔어요. 필요하면 내가 써볼게요. 이런 사람 있을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선물을 줄 때 받으러 가는 손이라는 거예요. 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을 오늘 여러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답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이어야 된다? 전심으로 믿을 때. 전심으로 믿을 때.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만 보여야 되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믿음이 전심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전심으로 안 하고 싶으세요? 대충 하다가 그만 지나쳐버리고 싶으세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전심으로 예수님을 찾았을 때 그는 죄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소자야, 안심해라. 네 죄 사함은 이미 받았다. 우리가 그 복음을 만나야 합니다. 이게 우리 죄인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죄인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으면 영생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답니다. 창조 전에 이미 창세로부터 우리에게 죄가 들어올 것을 이미 아셨던 그분은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신 분입니다. 미리 아시는 분, 전지하고 전능하신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그분이 여러분에게 딸들아, 아들들아, 네 죄 사함은 받았다. 그러니 네 죄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내가 주는 선물을 받아라.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라.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 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힘을 얻고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뭔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바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이제 산 사람처럼 살아라. 건강한 사람처럼 살아라. 내가 너에게 건강도 줄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함께 죄의 결과로 만들어 놓은 질병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분은 우리의 죄와 질고를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의 불행과 고통을 다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멸시와 천대와 저주를 그분이 다 받고 가셨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34년 전에 어느 날 그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안 이후에 그 예수님이 이미 내 죄를 다 용서해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때에 내게 힘이 났을까요? 내 영혼에 죽어있는 기능이, 내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영적 활동을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움직이게 됐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중풍병자처럼 꼼짝도 못하는 죄인들입니다. 죄에 붙들려가지고 꼼짝달싹도 못하는 죄인들. 우리 죄인에서 나오는 거는 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조금 작은 죄를 짓고 저 사람 좀 큰 죄를 지어서 저 사람은 죄를 받아야 되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유전적인 죄로부터 죄인으로 잉태해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추구하는 모든 게 죄입니다. 죄입니다. 그 용서의 경험을 했을 때 우리는 거듭납니다. 아시겠어요? 성경에 병자가 치료되는 얘기하고 죄인이 구원받는 얘기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걸 꼭 연결을 시키세요. 병자가 치료되는 것은 죄 용서에 보이는 증거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 예수님은 죄인을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걸 믿지 않는 죄인들에게 믿게 하려고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병이 안 나오면 죄 용서도 못 받았나?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병이 낫지 않아도 죄는 이미 용서를 베풀어 놨습니다. 베풀어 놓은 용서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육신이 살아서 움직일 수도 있고 거기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끝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사도 바울처럼 한평생을 예수를 전하다가 순교당하고 죽는 믿음도 있고 죽을 수 있는 믿음, 죽을 수 있는 삶을 믿음의 삶을 살고 결국 바울도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바울처럼 한평생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 예수님만 전하다가 고통 당하다가 죽어서 얻는 게 뭡니까? 구원입니다. 그는 이미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렇게 변했어요. 그런데 그런 복음 전하는 일도 참여 안 하고 좋은 일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표현도 한 번도 못 해보고 그냥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습니까? 하나 예를 들면 누구일까요? 아유, 예.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한평 강도. 두 강도가 양쪽에 목같이 박혔는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죽고 한 강도는 예수님을 믿고 죽었잖아요. 이렇게 다르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 기쁜 소식이 전파되는 이 복음의 자리에 와서 어떤 사람은 마음을 닫고 있다가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고 영생을 얻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때는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이에요. 한평 강도는 착한 일 한 번도 못했어요. 예수님 전파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십자가 옆에 매달려 가지고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나를 구원해 달라고 부탁할 때 얼마나 절실했겠습니까? 그저 예수여 당신이 천국에 있을 때 나를 기억하소서. 글자는 그렇게 적혀 있지만 죽음 앞에서 구원을 바라는 이 죄인의 가슴은 전심입니다. 전심으로 그는 예수가
나의 구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그래 받아라 그겁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저 예수님은 용서와 구원을 주러 오신 분이니까 원하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받아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착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선행을 하고 얼마나 회개를 해야 구원 얻을 만큼 여러분이 의로워지겠습니까? 나는 옛날에 이 문제를 놓고 정말 저는 갈등했어요. 회개하라 그래서 연말 기도 주간 되면은 새벽마다 저녁마다 교회 가서 회개하고 눈물 질질 짜고 기도하고 집에 돌아오면 또 죄가 펑펑 나오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또 죄가 펑펑 나오고 또 죄가 펑펑 나오고 술주정꾼이 술 안 먹어야지 하고는 이제 술 한 번 먹은 걸 먹고 교회 와서 열심히 회개를 해도 돌아서면 또 술집 생각나는 거라. 뭐 때문에? 중독성 때문에, 술의 중독성 때문에. 도박꾼이 나는 절대로 이제 도박 안 해야지 팔뚝을 잘라내도 한 팔 가지고 또 도박하는 거라. 여러분 이거 중독 환자가 중독성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죄인이 죄로부터 빠져나올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알코올 중독 때문에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는 분 계십니까? 건강을 다 망가뜨리고 있습니까? 도박 때문에 가정을 다 망가뜨리는 분이 있습니까? 어떤 성 중독 때문에 자기 가정을 다 망가뜨리고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이 지금 먹는 음식의 중독 때문에 병들어 죽어가면서도 지금도 그 음식을 찾고 계신가요? 다 똑같은 중독 환자예요. 그 중독성이라는 건 내 의지를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중독성이라는 그 자체가 나를 지배해버려요. 참 불쌍한 겁니다. 그런데 이 중독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거기서부터 끊어집니다. 놀랍죠? 성경에는 이걸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거듭나다 그러죠. 세상에 대해서 추구하고 세상에 뭔가를 찾고 있던 이 세상에 속한 어떤 야망,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그거 딱 끊어집니다. 무가치해집니다. 바울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지지요. 이게 뭡니까? 가치관이 바뀝니다. 지금 이 얘기는 제 감정이에요. 지금 제 감정이에요. 제가 30여 년 전에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 가치관에서부터 완전히 돌아섰어요. 예수 안에 전체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예수님, 그 보화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 보화를 발견해야 합니다.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에 있는 보화를 샀다 그러지요. 그게 전심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아십니까?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 할 때 그 모든 것이 뭡니까? 내 것이라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뭡니까? 죄입니다. 죄예요. 죄 외에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집도 가족도 시간도 목숨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자기 거 아니에요. 뭐만 자기 거예요? 자기 소유라고 하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거라고 하는 게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이 농부는 보화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자기 죄를 다 그분에게 드리고 예수님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사신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이후로 이 보화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드린다고 할 때 예수님께 드릴 게 내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내 거라고 꽉 쥐고 있는 거 절대로 못 놓는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죄의 공장인 자아입니다. 자아. 이게 죄를 무한정으로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자기 사랑, 자아. 이것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평생 동안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면 이것을 드리게 됩니다. 다 드리게 됩니다. 전심으로 회개하게 되고, 전심으로 믿어서 예수님을 가지게 되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내가 가지고 내 뜻대로 예수님을 쓰고 내 뜻대로 예수를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가 해주기를 원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 예수가 내 종이 되어서 날마다 예수님은 내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따라다니는 분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신앙하고 있지 않았나요? 전 옛날에 그렇게 신앙했어요. 기도 제목을 줄줄이 적어놓고 하나님 금년에 이거 이루어주시고 금년에 이것 해주시고 이것 해주시고 이것 해주시고 날마다 기도하라니까 날마다 그거 가지고 빌었어요. 그게 응답이 오지 않아서 저는 신앙을 더 이상 할 필요도 없고, 난 하나님 계신지도 모르겠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들리는지도 모르겠고,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해서 응답해 주시는 분으로 저는 만나지도 못했고,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가고 싶지 않고 하나님이 좋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교회 가는 게 하나의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그런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정말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으라고 하는 그 전심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제가 예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정말 예수님을 알고 싶으면 그분을 알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전심을 넣어주십니다. 지금 여러분 얘기가 제 얘기하고 만나집니까? 예? 여러분의 신앙 경험과 여러분의 필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하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리는 이 말씀하고 만나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몸에 병이 낫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놓으셨다는 거 믿으세요. 여러분 가만 보면 예수님이 고쳐준 환자들도 다 죽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 고침받은 환자들 다 죽었어요. 누구만 영원히 살까요?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구원을 붙잡은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영원히 살 생명을 가지고 지금 무덤에 자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육신이 고쳐지지 않았다고 죄의 용서가 안 된 것도 아니고 구원을 못 받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아십니까? 이것은 하나 우리가 육신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우리를 가까이 환자를 다가올 수 있어서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길로 안내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병 낫는 것은 영원한 복음하고 이 건강기별이 하나의 길 속에서 만날 수 있어서 영생의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나도 죽을 것이고 살아도 여러분 이대로 가도 죽을 것이고 얼마나 더 길게 가느냐 짧게 가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내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를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냐, 기도를 응답하시냐 안 하시냐, 이걸 여러분이 정하지 마시고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그분은 죄로 인해서 죽을 나를 위하여 미리 죽으시고 나에게 구원을 준비해 주셨다. 그 구원을 나에게 받으라고 한다.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거.
기쁘지 않으세요? 이게 죄인에게 복음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복음을 만나고 내가 살았구나. 천국이 내 것이구나. 나는 내가 자꾸 회개해야 되고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헌금도 11조도 잘 내야 되고 뭐도 잘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조금 잘못하면 내가 좀 잘못해서 혹시 손해보고 벌받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제가 예수님 따라가려고 끙끙끙끙 해도 불가능이었어요. 그런데 이 큰 복음이 나에게 이 모든 짐을 내려놓게 했어요.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갖다 주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줄을 딱 잡고 나니까 그분이 나를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에 와서 내 마음을 꽉 붙잡아서 그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는 그 믿음이 나를 주님의 그 손을 놓지 않도록 꽉 잡도록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끌어주신 거야. 제가 30여 년 이후 오늘날까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놓지 못합니다. 그걸 놓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 사랑의 줄에 끌려서 이 나라 저 나라로 가라 하면 가고, 베델도 나라 하면 놓고, 가라 하면 가고, 떠나라면 떠나고, 앉으라면 앉고. 주님이 그거 다 놔라. 저는 주님이 전부입니다. 저에게는 주님이 전부입니다. 그 사랑의 힘, 그걸 끊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천국까지 주님의 인도를 따라 천국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아십니까? 제가 34년이라는 이 세월을 이 일에 오직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자 하는 일념을 가지고 전심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살아왔던 그 전심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줄이 제 마음에 믿음으로 잡혀지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 길을 저 혼자는 걸어올 수 없는 길이에요. 절대로 못 걸어오는 길이에요. 저는 그 예수님의 줄, 사랑의 줄을 잡고 따라올 때 제 주변에는 거센 세상의 죄의 파도가 저를 이리 밀고 저리 밀고 이래 밀고, 그래서 때로는 이 잡은 손까지 놓칠 뻔한 파도들이 제 주변을 휩쓸어 갔습니다. 바깥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자녀로부터, 남편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엄청난 파도가 저를 휩쓸고 저를 넘어뜨리려고 저는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저는 꿋꿋이 서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 큰 구원의 사랑, 그 구원을 보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눈이 안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 답답하겠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에게는 눈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개가 있어요. 세상의 물질을 보는 눈이 있고 보이지 아니하는 사물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속에서 지금 저는 어디를 보고 사는지 아세요? 저는 하늘에 보이지 않는 사물에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제 온통 제 관심은 하늘에 있습니다. 땅에 있지 않아요. 왜요? 거기가 내가 갈 곳이니까. 이 땅은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이니까 내 목적지, 내 집에, 내 아버지 집에 가야 되잖아요. 저는 거기 지금 제 관심이 다 쏟아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안 보이는 게 별로 답답하거나 이것이 괴롭거나 어떤 사람들은 안 보이니까 힘들지 않으세요? 불편하지. 노란 꽃이 피었는지 파란 꽃이 피었는지 안 보이니까
예쁘다 이것도 못해요. 여러분의 얼굴 모습이 표정이 안 보이니까 불쌍하다, 사랑스럽다 이것도 안 보여요. 저는 여러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면서 거기서 제가 불쌍하고 사랑스럽고 동정 어린 제 가슴이 만나는 것이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의 수준에서는 얼마나 답답할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눈이 감길 때 하나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요, 제 영적 상태는요, 옛날에 제가 보일 때보다 안 보일 때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예수님이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죠? 바울에게 한 말씀이죠. 정말 나에게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고난을 저주로 받지 마세요. 그 중풍병 환자가 중풍병이 걸리지 않았더라면 자기가 그렇게 죄인인 줄을 몰랐고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중풍병이 걸려서 죄의 저주를 받고 정죄를 받는 이 죄인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예수님께 죄 용서를 받고 싶어서 와서 죄 용서도 받고 병도 고치고 그랬지요? 여러분 지금 병들어서 정말 여러분이 지금 희망이 없고 좌절되고 용기가 꺾이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여러분 몸이 이렇게 말라 들어갈 때 남 앞에 창피하고 머리가 다 빠져나갔을 때에 사람 앞에 얼굴 내미기가 창피합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으세요. 그것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가게 인도하는 일꾼들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멸망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이런 온갖 죄로 우리를 저주와 죽음, 불행과 고통으로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 자식이 사단에게 홀려서 지금 사망으로 가는데 하나님 가만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구원의 줄을 던져주십니다. 지금도 우리 앞에 구원의 줄이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가 잡으면 그분이 끌어올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행히도 질병이라는 것 때문에, 인생이 막바지로 봤다는 것 때문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한평 강도와 같은 그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부유하고 아무 걱정 없었더라면 저는 예수님 찾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세상살이가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고 살 희망도 안 보이고 그저 이대로 죽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하고 날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래, 네가 이대로 사는 거는 행복하지 않지. 네가 이렇게 사는 거 원하지 않지. 진짜 네가 원하는 삶을 내가 줄게. 그리고 예수님을 제가 만났지 않습니까? 내가 나중에 자세하게 제 과정을 한번 얘기해 드릴 수도 있어요. 해줄까요? 네. 그 과정이 어떻게 된지 제가 좀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정말 저는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 만난 것이 저에게는 행운이고 제 운명이 바뀌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다메섹의 경험은 사울의 운명을 바꾸어 바울로 바꾸어준 사건이었죠. 저도 그렇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의 경험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사건이 일어났죠. 우리 인생에 바뀌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데 예수님 만나면 바뀝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에게, 이 세상에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가봐라. 강보에 쌓여 있을 것이다. 가봐라. 힘없는 아기로 태어난 그분은 창조주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것은 인간을 만나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인간 세상에 오시면서 하나님으로 오실 수 없으니까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신 것뿐이다.
그는 연약한 인간, 엄마의 도움을 받고 강보에 쌓여서 보호를 받고 엄마의 젖을 먹고 엄마의 교육을 받고 말을 배우고 행동을 해야 되는 어린아이로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연약한 상태로 오셨지만 그분은 가장 연약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그 연약함에서 가장 강한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려고 오셨단다.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그분을 좀 쳐다보시기 바랍니다.